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왔고, 교회 와서도 봉사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제대로 봉사하고 헌금하지 않다가 헌금도 큰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 믿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자유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나와서 더욱더 귀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밖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고, 교회 나오는 행동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행동을 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징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 믿는 길에 접어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믿기 위한 기본 어떤 이 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을 그치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 행동으로만 예수 믿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왔으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는 행동인 것이죠.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고 필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친다면은 그것은 아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차원에서 예수 믿죠. 결국 자기 자신이 이 상황에서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고 안 하던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행동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내면이 바뀌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내면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다 그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델하우스만 짓고 본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은 본체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없으면 본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져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델하우스를 진 바탕에서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참다운 예수 믿는 길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아파트를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는 실제가 아파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 모델하우스를 짓고 안으로도 실제 아파트를 지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아파트에는 누가 입주해야 되나요? 아파트에는 나도 입주하지만 내가 지은 내 마음속에 지은 아파트에는 누가 입주해야 되면 그리스도가 입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주하시죠. 그래서 나와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해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11조가 의미하는 더 중요한 의미, 더 큰 의미인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아는 것은 11조 드린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믿음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본체, 본 건물,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본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 본 건물을 질 때 이 본 건물이 도대체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겉만 깨끗이 하느냐, 11조를 겉으로만 드리는 11조만 너네 신경 쓰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더 신경 써야지, 내 자신을 11조로 드리는 것을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해놓고 너희들은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안에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안이 무엇인지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건 우리 정신을 똑바로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선한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 선한 마음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으로 연결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악한 자의 이 사주를 받아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을 깨끗이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이 겉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안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계신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안과 겉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대접의 안과 겉은 무엇이고 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모습을 놓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안은 무엇이고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방법은 또 어느 것이 그 방법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3장 25절 읽고 대접의 안과 잔과 대접의 안과 겉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 세상 비유에 맞지 않죠. 대접과 잔의 안을 깨끗이 하면 밖도 깨끗해진다, 이런 그릇은 없는 거죠. 이런 대접은 없는 것입니다. 설거지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을 닦으면 밖에도 필연적으로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세상의 비유로 봤을 때는 합당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적인 의미에서 잔과 대접은 무엇의 비유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잔과 대접은 그릇은 우리 인생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릇에 비유되느냐? 우리 인생은 이대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는 것을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담아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 짓고 실제 건물을 지을 때는 실제 건물에는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건물로 비유됐지만 건물이 잔과 대접으로 여기서 비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접과 잔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이 임해야 내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나 인생 자체로도 그것이 완성되는 그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상 이 땅에 올 때 우리 잔이 빈 채로 왔어요? 아니면 찬 채로 왔습니까? 잔이 비어서 왔어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채로 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왔습니까? 없이 왔죠. 그냥 빈 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잔으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잔인 것은 헛개비가 골빈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는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상태가 귀신이고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있어. 하나님의 없는 상태로 너희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상태, 귀신 들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마귀고 귀신이고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진리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것이 뭐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그렇게 예수께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같이 움직여야 내가 제대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움직이니까 이것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내가 내 잔을 채우긴 채웠는데 내 자신을 채웠고 다른 외부에 하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빈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개비잔이라 헛개비가 잔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대충 믿는 것이고 엉터리를 믿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더 존경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죠.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안을 더럽히고 선민인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은 손을 씻고 먹는데 이 사람들은 왜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이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뭘 더럽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속을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자기 위장을 깨끗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또 또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땅에 기는 것들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상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키는 것은 이 세상 일로 지키는 것이죠. 자기 내면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이라는 것은 이 세상 육체의 내면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육체의 속이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7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들은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위생상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으로서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깨끗한 음식 먹어서 자기 자신이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영혼의 손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행위를 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 깨끗하게 밥 먹고 깨끗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식교인들도 그러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리고 비닐과 지느러미가 없는 음식을 저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문어나 낙지는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대인의 방불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유대인과 똑같이 정말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안식교인들처럼 우리들은 그런 음식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이 겉뜻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내면을 고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예배 참석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결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원하죠. 어떤 보상을 원하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천국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행동만 깨끗이 하려고 하고 행동만 경건한 행동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 봉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보상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할 때는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나중에 뭐 내놓을 거 없을 때, 뭐 궁지에 몰렸을 때 이거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되는 것인데 예수 믿을 때 왜 이런 구도로 내가 믿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행동이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직까지 안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적받고 고침받아야 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무익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아래를 깨끗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고 내가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면은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뭐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 많은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겉과 안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이 깨끗해져야 그때 거기서 행동이 나와야 이 행동이 남한테 보상을 바라지 않는 행동인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선이 없는 사람이고 안과 겉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얘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없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들이 예수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안이 깨끗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 겉은 다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죠? 11조 악착같이 하고
바깥 회양과 근처에 11조 악착같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해야 하네요. 당연히 칭찬하고 포상하고 표창장 주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건데 속에서 우러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만,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선적인 사랑과 그 봉사와 구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그것을 쥐어 짜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내야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서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을 안 하죠. 그래서 보상을 어떤 형태로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심리라고, 우리 마음의 어떤 당연한 심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선행들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어떤 요구를, 거래 관계로 무엇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속을 고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 행동들은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지금 너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을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 부정할 바리새인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이들은 그런 기회를 갖기를 거부하고 내가 뭐가 틀렸는데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배척했던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망했던 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탐욕하고 탐욕스러운 짓을 해서 그 마음에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방탕과 탐욕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빈 채로 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방탕과 타락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이 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써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전한 사랑이 내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해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일해도 무슨 거기서 보상을 받아야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는 건데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를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그와 대면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그것을 놓치고 요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다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본집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안에를 깨끗이 해서 새로운 참다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안에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 절로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께서는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못 보는 자냐면 영의 세상, 참다운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이 소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그 수준은 여러분이 자라난 만큼 그만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잘하는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 못 보고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안을 깨끗이 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해도 안이 어디인지, 어느 생각이 안의 생각인지, 무엇이 아닌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전혀 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경 보고 넌 봐서 너를 안을 깨끗이 해 이렇게 얘기해도 소경이 뭘 보여야 깨끗이 하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도 모르는 소경한테 빛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도 너희들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 얘기가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이들한테 그 명령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 안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잘한 부분은 이미 자라나서 이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 삶에서 녹아들어서 그 밝은 빛의 삶이 여러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신학교가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돼? 모르는 부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조명으로 비춰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조명으로 비춰주죠.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잘못된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깨우쳐보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추스려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 건 좋은데 길을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잘 갔는지 잘 갔다고 생각하고 그 길 가겠어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길 가겠습니까? 다 잘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갔다고. 근데 여기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조명받는 것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 것 끊는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보고 세상 것 끊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을 깨끗이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네들 내면을 먼저 깨끗이 해 하고 그들 혼자 무슨 일을 하라고 예수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지금 따라 나서야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듣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을 봐야 된다는 그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적받는 것은 이런 꼭 고쳐서 여러분 내면에 이 방탕이 있는 것, 내면이 탐욕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순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동안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과연 이 겉으로만 내가 이 11조를 드리고 그런 겉으로만 깨끗이 하는 것에 신경을 썼네. 그러면 안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하지? 이것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져야 그때 되면 예수님께 다시 묻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칠 마음이 없으면 지적받든 뭐하든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옳다의 길을 가겠죠. 이것이 바로 비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결국 가보면 전부 쭉정이 인생으로 끝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고치는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이 내면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면을 깨끗이 한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가지고 남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내면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대접에 이 겉만 깨끗이 하는데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고 이 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용을 하죠. 그렇지만 안이 무엇이고 겉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하죠. 따져서 물어보면 뭐가 아니고 밖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을 깨끗이 하는 길이 바로 오직 자기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이제 그 열어준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안이 깨끗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이대로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그런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기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잘못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제가 도중에 끊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확실하게 하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냥 조용한 것이에요. 그냥 가보면 침묵이 아주 그냥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얘기하면 혹시 또 책망받을까 봐.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앞에 나왔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 조명받았으면 그때 자기 자신 어디가 틀렸구나. 내가 장황하게 얘기하면 내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내가 두석 없이 얘기했네 생각하고 본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뒤에 자리를 왜 침묵으로 지냅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렸든 맞았든 봐야 어떻게 틀렸는지 어떻게 맞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준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말씀에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기준을 둔 것이지 이 말씀을 집에 읽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이 희미한 소경의 눈으로 보고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모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이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까 찾은 말씀 중에서 6절 8절 다시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 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성경 말씀을 지금 예수가 이 지적하는 이 내용대로 그 숨은 뜻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숨은 뜻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명 없이 이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인간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이것으로만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외형의 행동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는 겉뜻인 것이죠.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 숨은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가로채가지고 그냥 내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을 우리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점차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 점점 임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어주는 일인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놈들한테 너 금식해, 물고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가르쳐고 훈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건강학적으로 뭐 좋아서 그렇게 하든 뭐하든 남들한테 좀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바꾸느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존재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서기관단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현장에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안을 조명해 줘서 안에서 버릴 것, 방탕한 것, 탐욕 이거 버리도록 내가 해줘야 너는 안이 깨끗해진다. 그때 너는 깨끗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풀어주고 제대로 된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거야 했으면 그 사람을 듣고 이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가지고 가면 다 꽉 나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그 다음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 공급되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가 들었던 말씀도 자기가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금방 사단한테 잡혀먹게 되는 거죠. 이건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지적받아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이 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릇에 뭐가 담기냐면 그리스도가 담기고 하나님이 담기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보화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보배를 이 빛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능력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데 보배인 그리스도가 능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은 허약하고 힘이 없고 보통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그걸 깨끗이 할 수 하라고 한 그 말씀을 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때 회개하고 예수께 돌이켜서 예수를 따라 나섰더라면 그들 안에 그것이 내면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살려주고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무지한 상태, 몰라서.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기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가장 큰 복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접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수시로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된 시간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라고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의 뜻을 아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야 될 방향이 또 한번 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밖으로 드러나는 그 나의 행동도 깨끗하다. 지금 나는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겉의 행동을 깨끗이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겉의 행동을 더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겉의 행동을 깨끗이 하되 그 바탕으로 안에도 깨끗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안에도 깨끗이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겉만 깨끗이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겉만 깨끗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초창기 욥도 겉만 깨끗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깨끗이 하는 일 열심히 해놓고 그 사단이 와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까닭 없이 무료로 하나님을 경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줬지, 재물 줬지, 그다음에 건강 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욥의 신앙이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이 신앙과 일맥상통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인생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예수가 와서 그것을 심판하죠. 이런 믿음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 말을 듣고 이 깊이 안에 있는 그 내면을 깨끗이 하는 그 길로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책망과 조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나로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그 참된 복된 여러분 자신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